when the world has fallen quiet, you stand beside me. Give me a song in the night, and Jesus, I need you every moment. I need you.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란 나에게 예수님이란 나에게 예수님이란 나에게 예수님이란 나에게 예수님이란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이란 나에게 예수님이란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이란 나에게 예수님이란 나에게 예수님이란 나에게 예수님이란 주의 예수님입니다. 냉동실이다. 나의 삶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찬양입니다. 내 전부다. 급식 시간입니다. 선물이다. 삶의 목표입니다. 위로의 예수님이다. 나의 온전한 삶이다. 하늘이다. 엄마다. 길자리다. 사랑이다. 애꿈학생부 친구들 안녕. 나는 박예빈 선생님이야. 너희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참 어색한데 선생님으로서 너희들이랑 같이 애꿈학생부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어서 참 기뻐.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해. 전도사님이 처음에 예빈 선생님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인스타그램이 먼저 떠올랐거든. 인스타그램이 왜 떠올랐냐면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들을 팔로우를 서로 하잖아. 근데 거기에 마팔로우라는 게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과연 그 전에는 예수님과 마팔로우를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걸 중점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 너희들도 지금 주님과 팔로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생각해보자. 나는 그 전에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팔로우하고 계셨던 것 같아. 늘 항상 옆에 계셨고 알고 있었지.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나는 관심이 없었던 거야. 너희도 그렇잖아?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는 선뜻 관심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존재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냥 그렇구나, 그 정도의 삶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난 여전히 다른 세상의 것들을 팔로우하면서 관심을 가졌지. 친구들이나 주변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유행은 뭔지 그런 것들을 열심히 봤던 것 같아. 나의 피드에도 하트의 개수가 중요했고 그 하트를 누가 눌러주는지도 중요했고 그래서 세상과 공감하려 하고 공감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채 말이야. 그래서 늘 항상 친구들 스토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재밌잖아. 그 15초 남짓한 그 순간들 아니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의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아, 내 삶에도 저거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면은 친구들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운동을 배웠어. 폴댄스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방을 샀다든지 그런 걸 보면은 좋아요를 누르면서 아, 나도 저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나도 저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삶을 마냥 그냥 동경했던 것 같아.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내가 저걸 갖고 있었을 때, 내가 해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겠구나. 나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 조원교회 처음 왔던 수련회지 2018년이었을 거야. 그때 더라이트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 수련회를 처음 섬기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신 것 같아. 처음에 팔로우를 하지 않은 상태끼리는 메시지가 딱 오면은 누구누구님이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뜨잖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뜨잖아? 그 알람을 먼저 봤던 것 같아. 수련회를 통해서. 그래서 아, 뭘까? 궁금한 마음에 수련회 때는 그 메시지를 열어보게 된 거고 그 메시지를 열어보고 나니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빈아, 난 너를 사랑한다.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그때 받았던 것 같아. 그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진 것 같아. 당장 팔로우는 누르지 않았지만 몰래 들어가서 영탐 같은 걸 하잖아. 그래서 몰래 가서 피드도 구경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뭘 궁금해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의 피드를 몰래 훔쳐보는 삶도 이어졌던 것 같아. 보면은 그것들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찬양 가사들을 듣는 것도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아니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문득 그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꽃도 날 위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가끔 감성적이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넘어서 우리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됐어. 그래서 이제 팔로우를 누르기 시작했지. 이제 팔로잉을 시작하면은 제대로 좋아요도 누를 수도 있고 댓글을 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 느껴지면은 하트도 누르기도 하고 정말 좋다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친구들을 태그하게 되더라고. 어떤 내용이냐면은 만약에 친구가 힘들어해. 그러면은 이 말을 보면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널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친구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널 위해서도 만들어 주셨어 하고 친구들을 태그하고 싶은 거야. 나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은 이미 다 주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굳이 태그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 대신에 같이 알아가면서 이런 부분도 있대 하고서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태그도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그렇게 지내다가 점점 이제 주님이 나한테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한테 메시지를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자주는 아니고 아니면 내가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저도 사랑한다고 답장을 하기도 하고, 혹은 제 친구 누구 알죠? 걔 지금 요즘 힘들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위로를 해주면 좋을까요? 그런 고민도 나누게 되고, 아니면은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은 주님의 생각이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전에는 나의 요구도 많았고 내가 구하는 것도 많았다면 요즘에는 메시지로 고백하는 게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궁금해. 하나님이 너희들도 친한 친구가 생기거나 관심 있는 친구가 생기면은 뭐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잖아. 그렇게 예수님한테 요즘에 조금씩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지 하루 막 시작에 말씀을 보면서 묻기도 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또 성경 나눔을 그 청년부 언니 오빠들끼리 같이 하게 됐거든.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걸 또 말씀하고 싶으셨구나. 내일은 또 이런 것도 찾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찾아봐야지. 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전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도 혹시 하나님과 팔로우를 하고 있는지 마파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용기를 내서 팔로우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메시지를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팔로잉하고 계시니까 용기를 내서 좋아요도 누르고 메시지도 누르고 그렇게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예꿈 학생부가 되길 바랍니다. 끝! 네, 저희 먼저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밑에 띄워주시는 그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미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내가 광야와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여 택한 내 백성들이 마시게 할 그때에는 이리와 타조와 같은 들짐승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세웠으니
이 백성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사실 제안을 받고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제 삶 가운데 무엇을 전해야 할까? 내가 간증할 만한 거리가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던 중에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은 소위 말해서 간증을 담은 그런 책인데 그 책의 프롤로그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 저자분은 간증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셨대요. 그러던 중에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적은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너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 있어. 하지만 네 삶 속에서 내가 이루어낸 일들까지도 부끄럽다고 하며 모두 묻어두려는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 감동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그 간증하는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간증을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간증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등학교 때 이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확실히 만났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마다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작정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불을 탁 뒤집어 쓰고 주님, 제가 자고 일어나면 부모님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냥 잤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누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었던 그런 첫 번째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때까지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저의 담임 선생님과 저의 친구들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 모임에 저를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 윤민수 전도사님께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을 했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타이밍에 윤민수 전도사님이 너 이번 주에 교회 나와. 안 나오면 너랑 절교야 라고 말을 하셔서 예배에 나왔고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를 또 한 번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3번째 만남의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은 작년이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큰 수술을 한 번 했거든요. 다리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느낀 게 나 이제 어떡하지? 이제 다시 못 걸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2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사람들도 많이 못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을 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제 삶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제 삶을 통해서 쭉 돌아봤을 때 매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귀 기울이며 기다려보는 일 아닌가 싶어요. 청소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속에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묵묵히 기도하고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오실 거예요. 저에게 그랬듯이 많은 다른 분들에게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묵묵히 기도하고 기다려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며 예배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약속을 깨는 법이 없으셔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그리고 순간을 기다리며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